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이 딱 오늘 이 산미가하고 이렇게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실은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주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실은 뭐 촬영도 하고 녹화도 하고 뭐 여기 부탁하면 또 가고 뭐 해주고 한데 실은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실은 거의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제 시간이 거의 없었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참 하나님 저에게도 좀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촬영하고 있는 녹화 중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되게 시험이 많이 드는데요. 이 영적인 교만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설교 잘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교만해질 수 있어서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도서관에서 아는 분을 또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이 설교나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학창 시절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이 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얘기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냐고.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뭐 다 배워야 되니까 뭐 아는 게 많겠어요. 뭐 신학적인 게요. 근데 그분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계시록을 막 얘기했는데 화를 저한테 확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죠. 이랬는데 너무 화를 내시면서 근데 그날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되게 이제 그 계시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이분이 막 이제 교수님한테 따지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그런 논문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질문할 때 허점들을 딱 핀셋 꽂듯이 딱 잡으니까 갑자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교수님 그걸 저한테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겠습니까? 딱 이러면서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좀 단락이 됐는데 참 우리는요 실은 오늘 설교가 부러지는 교만인데 저에게도 하는 얘기지만은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나 교만 안 해. 나 겸손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시 교만해져요. 그런 경험을 실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나눌 거냐면 교만이 무엇인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부러지는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보니까 교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냐면 교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마다 족족히 다 교만이었어요. 그 중에 좀 하나를 보자면 신명기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만에 대한 사건들로 가득 찬 게 이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하면은 무엇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은 잊어버리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좀 보면은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을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뭐 어떤 토크쇼도 자기 자랑하는 걸 재밌게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자기 PR이라고도 해요 요새는요. 그런데 실은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 이 분위기에 휩쓸려 있지만은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계속 경고합니다. 실은 여기 교만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도 교만했고 사울도 교만해서 큰일 날 뻔했고 멸망했고 그 열조 왕들이 그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잘 알다시피 바벨론도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무엇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하자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교만이요 공통점이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 거예요.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일까요? 이 바벨탑의 정신이요. 바벨탑이 하늘 높이 쌓았잖아요. 결국은 누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쫙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하늘 회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분산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있는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이 무엇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었냐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사단에게서 시작됐어요. 루스벨, 사단이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사단이 이 정신이 그대로 어디로 넘어온 거냐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바벨탑도 자꾸 어디까지 탑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늘 꼭대기. 지금 이 정신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9절에서 20절에 교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좀 이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요? 누가 필요한 걸까요? 교만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단은, 그러니까 교만이 이제 계속 반복되겠지만, 교만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의 정신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누구 자리 위에 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신이에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교만의 정신을 품지만 그 교만의 정신 속에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정신이에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여기 교만에 대한 사건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인나 사건이에요. 한나와 분인나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두 부인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어요. 분인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해요? 무시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다고 여성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사무엘상에 적혀 있어요.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글씨는 보이세요? 너무 작죠? 보여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지금 이거 한나가 교만에 대한 그 싸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그 교만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 사건을 봤을 때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나를 무시해요. 딱 봤을 때 이 싸움은, 현실적인 싸움에서는 누가 거의 승리에 가깝습니까? 분인나가 가까워요. 그래서 분인나가 약 올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아이도 없지. 내가 정부인이고 내가 여기 주인이야. 이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재산이고 아이가 최고였거든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게요.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어디 갑니까? 성소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우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사장을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게 꾸짖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으니까 이제 편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원어에는 이게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자가 타의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실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재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고를 달리는 그 위치에 있을 거예요. 교만해지기 정말 쉬운 어떤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다? 내가 최고다. 나를 무너뜨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교만이 무엇이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교만은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거기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내 힘이 아닌 타의의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기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한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그래서 한나가 너무 좋아서 아이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세거든요. 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와가지고 활을 발로 밟아가지고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위험한 건데 이 세상 역사 속에서요. 교만한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교만하시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교만을 가지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한 이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문제가 큰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사건이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스루 왕 사네립인데요. 사네립이 여기 보면 라기스 점령을 했었을 때 비문이에요. 여기 사네립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그 남방 유다 가가지고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 백성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 하나님 없어. 너희들 항복하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 잘 해주는데 아니면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묵사발 내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왕기하 19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내가 네 교만한 말 다 들었다. 너 하나님은 우렁하고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네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은 영국에서 휴가 보냈을 때 대형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이게 아수르에서 제일 큰 입구문이에요. 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 철제로 이렇게 청칭칭 이렇게 모양이 박혀 있는 문이에요. 근데 이게 나무는 썩고 이게 있어가지고 복원한 거거든요. 이제 맞춰서요.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문이 한 여기서부터 이만한데 한 4, 5m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이 철문에 있는 그림을 봐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 아수르 백성들이 사람을 막 그 갈고리에 찢겨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죠.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거 보면은 가가지고 자르고 그 사람 몸을 베어버리고 장난하듯이 그냥 노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수르 큰 성 그 니느웨에 들어가면 이걸 보면서 아수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무서운 나라네. 아수르는 또 뭘 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부셨으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 함부로 덤비지 마. 내가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최강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교만하고 네가 했지. 네가 했던 그대로 네가 그렇게 당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치셨어요. 교만할 때요. 누가 칠까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고 그걸 보시고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28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교만한 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 보이시죠? 교만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신과 같이 높여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의 눈을 낮춘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굉장히 예리한 눈빛으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바퀴 안에 뭐가 있는 걸 봤냐면 수많은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이 교만한 자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사단을 보고 여기 있는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무엘상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원래는 누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부러뜨리겠다고 그랬어요. 화를요. 실은 교만한 자는 결국은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리고 넘어지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아마 1장, 여기 너무 시간상 제가 많이 뺐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워줬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실은 이 왕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큰 왕이 됐던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보시죠.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이 안에서 또 발견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사진 보이세요? 이게 벽돌이거든요. 이것도 대형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이게 벽돌인데, 나 느부갓네살일 거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릴 때 뭐 하면은 이거 내 거 하고 내 거 하고 또 누가 또 먹을까봐 이렇게 침으로 하고 막 이렇게 도장 찍는다고 막 하고 그렇게 좀 유치하게 놀았잖아요. 느부갓네살 말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로마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훨씬 예전에 지었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있었냐면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성경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 있었대요? 어디에 있대요?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실은 제가 바벨론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많은데 가장 고층 건물에 있는 건물이 딱 2개 있어요. 하나는 좀 이따 여기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8대 불가사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정원이요. 그런데 왜 하필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굉장히 나쁜 죄로 봐서 하나님이 이때 못하셨어요? 그를 치셨어요. 그가 짐승처럼 7년 동안 삽니다.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요거를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속에 좀 귀를 예민하게 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은 이때 당시 고층 건물을 이제 그래픽으로 복원한 것이거든요. 이제 소리가 날 겁니다. 이게 이 정원입니다. All of this seems to me to indicate that the Greeks, very few of whom visited Babylon, saw this 그리스 as 사람들이 여기 this 보고 enormous 놀랬대요. city. 너무 It was 커가지고. so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used to. 그만큼 that they 바벨론이라는 described 곳이 it 대단한 in 성이었다는 impossible 거예요. terms.
뭐냐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해요. 3, 4월인데 그때가 무슨냐면 해와 달의 시간이 딱 똑같은 시간이 있어요. 밤과 낮이요. 그 시간이 이제 마루두게 해인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축제를 벌였는데 마지막 날은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해가지고 신들을 수집했던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시대요.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한 바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신 기물들을.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 위에 뭐가 있냐면 마르둑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도 좀 더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마르둑이 하늘 회의가 있었대요. 전쟁 전에. 그래서 모든 신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르둑 하늘 회의에서 자기 마르둑한테 다 바친 거래요. 왜냐하면 그 마르둑이 제일 위대한 신이니까. 근데 마르둑은 나중에 올라가면 배우시지만은 결국 사단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마르둑이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마르둑 신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가 전에도 봤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같아 보였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금은동철돼서 이 세상 역사를 가르쳐주고 나서 아 맞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 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신상을 다 뭐로 바꿔버렸어요? 온통 금색으로 바꿔버리면서 그거 절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또 뭐 해줬어요? 보여주셨잖아요. 풀무불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 정도 되면 적어도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은 또 막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교만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정도 했으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회개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래도 안 돼요. 4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꿈을 꿔요. 나무가 있는 울창한 나무가 있는 그 꿈을 꾸는데 이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박수장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 또 하나 보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까? 벨드사사라. 이게 벨이 마르둑 신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마르둑이요. 제가 아까 영상 보여준 이유가 뭐였냐면 고고학에서 발견한 건데 그 신에 있는 그 우상 자신들이 점령한 신들을 딱 세우면서 그 하늘회의 흉내내는 거예요. 이 신들이 누구한테 다 자신의 능력을 줬다라고 경배하게 하고 있어요? 마르둑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사단이요. 아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위에 높이겠다고요? 무별 위에. 여기 이 정신들이 교만의 정신이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이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사단이 얼마만큼 자신의 그 욕망과 사상을 이 인간들에게 심어놓는지 그 강력한 모습들을 여기 바벨론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아야 될까요? 멸망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게 느부갓네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보여줬는데 이렇게까지 이 다니엘을 뭐라 부르냐면 벨드사사라. 이게 마르둑 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둑에 대한 사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장 13절과 15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침상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쭉 보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교만한 자가 있으면 누가 부러뜨린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순찰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보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지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가 소리질러 이때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여기 보니까 바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순찰자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난 사실이 이거예요. 여기 원어에서 연구를 보면은 이 단어가 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이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온대요. 욥기서예요. 먼저 근데 이 순찰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힐게요.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구입니까? 이 교만한 자를 바라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 보시죠. 이 느부갓네살 욥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너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여기서 이르가 나옵니다. 네, 제가 이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어요. 순찰자의 흉내. 순찰하면서 하는데 사단이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못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관이처럼 하나님 흉내 내면서 이리저리 행동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단이 뭐예요? 태클 걸어요. 아닙니다, 주님. 자격 없습니다. 사단이요. 무엇이 되고 싶었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서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게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하면 정말 멸망받아도 되는 존재이지만 무엇을 남겨놓게 하셨어요? 무엇은 남겨놨어요? 구루터기, 뿌리는 남겨놓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은 거기 부조 선지자 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그 짐승처럼 사는데 아주 남아있는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왕권이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고 왕권이 다시 회복됐대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작은 뿔도요 보면은 무엇하고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한대요? 큰 말을 한대요. 누구를 그렇게 핍박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그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 다니엘서 바로 9절에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한데 7은 진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거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 위에 묵별 위에 서겠다고 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에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했대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했고 예수님 탄생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30페이지에는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교만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성경학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실은 저도 이렇게 이번 주에 목사님들 만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설교는 베끼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교는 베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실은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실은 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무엇 하냐면은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결론을 안 만들어요. 제 스스로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요. 근데 아예 주제를 정하면 저도 실은 결론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안식일도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목회자한테도 아주 중요한 경고인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 초림 때에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탄생 때 만난 사람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1844년 저희가 이 재림교회가 탄생한 배경은 바로 이 대실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실망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갔어요. 그 중에 남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자서전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다시 예언해야 돼요. 왜 이런 아픔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기별로 꼭 집어넣으셔야만 했을까요? 기왕 맞은 거 한 번에 맞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와 이런 아픔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서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확정된 때에 관한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굳게 믿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도록 유도되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실망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탐구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성소, 계시록, 히브리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여기서부터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탄생의 배경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상태가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만이 있으면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을 경계하셨습니다. 여기 23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죽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과 감동이 있는 말씀, 그 힘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으므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한테 인정하는 게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맹렬히 반박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요. 내 교만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무엇해요? 반격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니까 귀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던 산상수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성경절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한 자가 축복이 있을까요? 네? 왜 교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앉고 왜 가난한 자들이 앉았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힘을 줬을까요? 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교만을 버렸던 가난한 자들이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계속 얘기가 뭐냐면요, 교만 얘기해요. 여기 하나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사건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네? 의심, 믿음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382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공경에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교만의 물결이 우리를 빠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이제 좀 감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순찰자로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만해가지고, 정말 교만했죠. 아까 역사적인 사건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했냐면 나무를 쳐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만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그 장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느끼시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아주 진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이 사람인데 사랑하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있는 손을 내미시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여기 가나안 여자도 무엇을 보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여자가 딱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개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강아지란 표시인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표현으로서 이방인이니까 나는 여기 이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집안에 있는 강아지는 주인에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이 표현이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이 여자가 무엇이 없었다고요? 교만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없어서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도 뭘 얘기했냐면, 이 제자들이 너무 활동이 많아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쉬라고 했냐면 시대의 소망 36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적 교만을 품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제자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엇했냐면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교만이 예수님이 굉장히 경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교만해지니까 잠깐 가서 쉬어라. 왜 쉬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네, 교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쁠 때, 정신없을 때, 내가 그리고 뭔가 막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좀 쉬어야겠다. 쉬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쉬시겠습니까?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하나님과 마음과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교만을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항상 같이 곁에 두고 읽고 그것을 따르라고 그랬죠.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왜 싸웠냐면 내가 무엇하다는 거예요. 너보다는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는 낫지. 네가 나를 발을 씻겨야지. 무엇입니까? 교만에 대한 문제예요. 제자들이 지금 되게 화가 났어요. 특히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 그 사도 요한하고 그 형제.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고요. 그리고 자리를 앉을 때도 요한이 예수님 왼편에 앉고 그 가룟 유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오른편에 앉고 막 이렇게 싸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교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이 못했냐면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옷을 벗고 노예가 돼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절대 씻겨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 때문에 실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씻겨야지만이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지만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이것은 그들이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교만의 문제는 결국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누구한테 있다라고요? 예수님께 있다라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은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시대의 소망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교만을 회개하고 나면은 이 교만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제자들의 발처럼 계속 세상 밖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발에 뭐가 묻을까요? 솜사탕이 묻을까요? 아주 흙먼지가 계속 묻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도 또 이렇게 세상 가면은 또 다시 먼지가 묻어요. 교만이라는 게 묻어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있다가도 다음 주에 또 다시 여러분 교만의 먼지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교만이 아니라 창세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참된 행복은, 여기 부자 선지자는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적혔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었지만 아주 단순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싸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 교만이라는 면지를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뭘 한 거냐면 그 먼지 투성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드리기 싫어했어요. 예수님께 드리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를 꺼내는 거 처음에 싫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을 다 받아들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니까 저희 모두가 계속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오늘 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희의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순수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